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고결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간의 성적 고결함을 위협하고 있고 또한 가정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성적인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되 힘없는 여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와, 아주 막강한 하나님의 징계와 처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일탈이나 성범죄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성의 고결함을 훼손하는 일을 큰 죄로 여기고 계신 하나님. 그렇죠? 예. 간음, 강간, 근친상간이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가정의 해체와 언약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근간인 성의 고결함을 가볍고 천박하게 옹호하는 세태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세상에 이 성의 고결함을 가볍게 여기고 천박하게 옹호하는 세태, 이런 세태가 되어버린 이 시국에 우리는요, 그와 반대로 더욱더 성을 고결하고 그리고 중요한 가정의 근간의 본을 삼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을 소중히 여기고 절제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은 부부 사이에도 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간음죄의 누명을 씌운 것이 드러나면 장로들이 나서서 남편을 때리고 일반적인 결혼 예물이었던 은 50세겔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징수해서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이 아내를 평생토록 이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죽이는 일들은요, 아주 좀처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점. 그 점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이 율법은 아주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조치였지요. 이 하나님의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어지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2절부터 30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또한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가해자를 엄히 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피해자의 몫이 되었고 그리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풍토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사회 공동체가 눈총과 보호막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보호막과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은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혼전관계도 결혼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더라도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결혼 전에 관계하였다면 서둘러 결혼함으로써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둘러야 더욱더 안전하고 복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남자가 취약한 형편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여자를 보호해야만 했지요. 성은 고결하고 존귀한 만큼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은 책임을 다할 때에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성이 우리 사회 속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의 고결함과 또한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게 되는 이 결혼의 신성함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 성을 올바른 방식으로 누릴 줄 아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귀하고 복된 마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아름다운 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